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함께 일어나 건축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앨런이라는 사람과 조지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이 영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이 앨런은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중개업자이기는 했지만 집 짓는 일에는 문외한이었고, 또 반대로 이 조지라는 사람은 뛰어난 건축업자이기는 했지만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건축 부지를 어떻게 선정하고 얻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동업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산 능력은 4배나 증가를 했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단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동업했더니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일을 가지고 나서 리처드 칼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훌륭한 파트너와 연결되기 전에는 재능을 펼쳐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재능이 가지고 있어도 발휘할 수 없는지를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역의 중요성을 참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 사업장에서도 이 동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동역과 동업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누군가와 동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동업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변에서 악담이 아닌 악담을 얘기하기도 하지요. 각자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은 인정하지만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꽤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함께 일어나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자체가 기적의 연속인데 이것이 세워지는 것 과정 가운데서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주성결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또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가운데 이 동역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1절부터 32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는 방금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만 읽어도 이 혀가 자꾸 꼬이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그렇다 할 만한 내용들이 오늘은 없습니다. 계속 뭘 중수했고 만들었고 세웠고 또 무슨 자손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그러다가는 우리 성경 봉독하시는 집사님께서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냥 1절에서 3절, 4절 말씀까지 그냥 본문으로 정했는데, 여러분, 이 32절까지가 사실은 3장 전체를 봐야 되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어려운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을 통해서 그 길이 열리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그리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이름이요, 느헤미야가 3장에서 그것도 1절부터 32절까지 세밀하게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을요,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해 놓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냐면, 이 기적과 같은 성벽 재건에는 느헤미야 혼자만 이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 건축을 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동역의 결과라는 것을 3장 1절부터 32절까지 75명의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마움에, 감사함에,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길이 힘들고, 또 복음을 지켜내고 붙들고 그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참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동역의 원리를 배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시너지,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아름다운 동역, 함께 일어나 건축하여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은사와 여건에 따라서 일을 분담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은사와 여건에 따라서 일을 분담해야 된다. 여러분, 앞에서 소개한 책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책이에요. 리차드 칼슨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당신과 당신의 새로운 파트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당신도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역은요, 각자 잘할 수 있는 은사와 여건에 따라서 일을 분담할 때 그것이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가 없는 일을 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사 없는 사람이 은사 없는 일을 할 때 그것처럼 큰 곤욕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은사가 없는데 그것을 맡겨준 나도 힘들지만, 또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주변 사람들도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는 그런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그 찬양을 듣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은사가 없는데 그 일을 내게 맡겨졌을 때 참 당혹스러움과 곤욕감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느껴보셨을 텐데, 나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감사하게도요, 이 동역을 할 때 어떻게 은사와 여건에 따라서 배치해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 보면은요, 이 성벽 재건의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10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10개의 성문이 있었고, 또 그 성문 사이사이에 45개의 구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이 구간들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들은 75명의 사람들이 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종류도요 15가지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고, 노동자들이 있었고, 문지기들이 있었고, 또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세공업자도 있었습니다. 향품 제조업자도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물론이고 여인들까지도 다양한 직업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 75명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동참했는데, 어떻게 은사에 따라서 일을 맡겼을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은사에 따라서 일을 분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어떤 문을 건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문을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문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 문의 이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었을까요? 음매, 이 양이라고 하면 항상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양문을 건축하는 일을 맡았대요.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대표적인 제물이 되는 게 양이잖아요. 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문, 드나드는 분이 무슨 분이냐면 바로 양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요, 이 양문의 기능과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제일 잘 알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양문은 이들에게 맡기면 제일 잘 만들겠다고 해서 이 양문을 만드는 것을 제사장 그룹에게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문은 또 어떤 문일까요? 고기 어자를 씁니다. 어문. 이 3절의 어문, 이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 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이 어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물고기가 공급이 됐대요. 그러니까 고기를 들고 나르는 통로가 됐던 곳이 바로 어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루 지방에서 생산이 되는 이 생선들을요, 이 시장에서, 예루살렘 시장에서 이 어문을 통해서 팔렸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어문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납니까? 약간 수산시장 비슷하게 그 구조들이 나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문을 맡았던 하스나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부에게 어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기능과 그 장소의 구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또 느헤미야는요, 은사에 따라서 그 일을 맡기기도 했지만 상황과 여건들을 고려하면서 일을 분배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하랴의 아들 우치엘이 중수했고 향풍장사 하나나 등이 중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만 들어도요,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을 중수했다라고 한다면 시간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봐도요, 금장색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향품 장사 하나나의 자손들도 부유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뭘 맡긴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 어떤 데는 구간이 짧은 구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구간이 넓은 구간이 있을 것인데, 그 여건과 상황과 경제력과 그리고 이 단결력이 강했던 사람들마다 기질과 여건에 따라서 그 일을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느헤미야는 반대로요, 특별한 은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일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일을 맡겼느냐? 이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함께 그 일에 동참했다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하도록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 앞에 성벽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벽이 회파된 것을 매일같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없어도 내 집 앞에 있는 눈은 내가 쓸듯이 내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은 이들이 좀 중수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고 해서 남겨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성문과 45개의 이 구간들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한 사람도 소외 없이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동참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주선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요, 그냥 뒷짐지는 사람 아무도 없이 은사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거기에 따른 권세로 불러주셨고 또 맡겨주신 하나님이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뒷짐지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이 온전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건축되고 수축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여주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 적재적소에 가지고 있는 은사들 이제 다시 끄집어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의 전초교지가 되는 우리 여주선교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름다운 동역의 두 번째 원리는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 텐데 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를 잘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비판을 잘하시는 편이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장점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면,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더 많이 하십니까?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지적을 더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격려자이십니까? 비판자이십니까? 저는 상당히 격려를 잘하고 칭찬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꽤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단 질문에 제가 접목을 해봤는데요, 저는 칭찬과 그리고 격려에 매우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칭찬과 격려에 왜 인색할까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인간관계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입증하기 전에 그들을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자기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독려하는 열쇠가 된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도 하고 그리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대부분 결과를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적을 매번 못 받아오면은요, 너는 맨날 그런 식이지,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야도 한두 번이에요. 그냥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 사람의 잠재력을 믿어주지 않고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잠재력을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해 줘야지만이 우리가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느헤미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누구보다도 칭찬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 전체가 다 느헤미야의 칭찬과 격려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이 75명의 이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낱낱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읽기도 힘든 이 본문, 굳이 성경에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본문을 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냐?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이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을 칭찬하고 이들을 격려해서 75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얼마나 내놓았고 희생했는지를 이 느헤미야가 낱낱이 세밀하게 기록해 놨다는 거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말들을 합니까? 자기와 함께 있었던 스태프들, 그리고 동료 배우들, 그리고 자기 일을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고르면서 메이크업 해준 우리 원장님, 헤어 디자이너 원장님, 코디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이름을 다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면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막 빨리빨리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격려인 거예요. 칭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가 좀 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공로라든지 수고라든지 헌신을 알리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뭔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내가 수고했던 것들, 잘했던 것들이 알려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국한해서 보면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요, 어떤 교회를 건축하거나 어떤 기념비적인 것, 박물관을 설립할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거든요. 얼마나 더 수고했는지, 얼마나 더 희생했는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기록했다는 것은 기억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기억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공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여주성결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억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똑같이 다 수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느헤미야가요, 모든 사람들이 75명의 사람들이 다 수고를 했지만 다 똑같이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더 수고했던 사람들은요, 더 세밀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헌신한 사람들에게는요, 더 많은 칭찬과 격려가 성경 구절 안에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느헤미야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금장색과 향품 장사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구간, 더 넓은 구간을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공사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은요, 칭찬과 격려가 풍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고했던 것, 그 사람이 헌신했던 것, 그 사람이 노력했던 것, 이것들을 다 인정해주고 그것이 세대의 세대를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헌신이 있었으니 우리도 그 헌신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대물림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연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역이 쓰여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이 쓰여지는데, 귀한 사역 잘 감당하셨고 여러분들의 대대손손 기억되어질 때에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참 대단한 일 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이 세대의 세대를 놓고 부흥과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이 모든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리더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리더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 저는 우리 여주성결교회에 이런 리더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은사가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이전에 귀한 사역 감당하셨던 분들 계시는데 이제 그만 뒷짐지시고 이제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고 부흥의 파도에 이제 우리가 도달하고 일어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데요, 자기 힘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상승기류를 찾아서 나서는 겁니다. 날개만 펴도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는 상승기류를 찾아 나서는데, 저는 우리 여주성결교회에 이제 영적인 상승기류가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날개만 피고 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이 날개만 단순히 폈을 뿐인데, 어떤 사역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여건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고 그것이 강점인 교회입니다. 이 상승기류를 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개를 좀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뒷짐지시고 리더들의 헌신과 수고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리더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건강한 가정도 없을 뿐이고요, 일터도 없던 것이고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역시 리더들의 헌신과 희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기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필이면 3장 1절 말씀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제사장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가장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이름을 써놓았을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제사장들은요,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리더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먼저 1절에 쓰여 있다는 것은 헌신했다는 거예요. 리더자들이 먼저 수고하고 리더자들이 먼저 앞장섰더니 그 길을 걸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종종 요즘 여기 우리 여주성결교회 앞에 이렇게 유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돌아서 이제 유턴을 해서 시내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차가 오는 거 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유턴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유턴을 하다 보니 분명히 밑에 조건부가 없습니다. 뭐 녹색 신호시, 뭐 좌회전시, 뭐 횡단보도 신호시 이렇게 써 있는데, 근데 이제 차가 오다 보니까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여주시청에 좀 민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체계가 좀 바뀔 수가 있어서. 좌회전을 무턱대고 그냥 신호체계를 보지 않고 하다가 보면은요, 앞에서 질주하는 차랑 맞닥뜨려서 사고 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 이후로 운전을 할 때 천천히 보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막 뒷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신호가 없는데 왜 유턴을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느냐고.
그래도 저는 이제 무서우니까 유턴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 뒤에 차들이 이제 빵빵빵빵 거리는 거죠. 근데 제가 안 가고 있으니까 제가 가지 않는 이상 갈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 리더자들이 아니어도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지켜주기만 하면, 그리고 앞서 솔선수범만 해주기만 하면 뒤에 사람도 자연스럽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고, 또 앞 사람이 가는 것을 보면서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본문도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그런 헌신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리더들의 헌신은 계속됐습니다. 오늘 12절에도 보니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래요. 리더자래요. 17절에도 미스바의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 그일라 지방은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 리더들이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한 리더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헌신하지 않은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그 리더들이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드고와의 귀족들은요, 이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지 않고 뒷짐지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가도 이런 사람들은 꼭 있더라고요. 어떤 기관을 가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꼭 있는데, 우리 여주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 드고아의 귀족들과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드고아의 이 평민들, 이 서민들, 드고아 사람들이 다 중수를 했지만 뒤에서는 그냥 뒷짐지고 보고 있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또 저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단 한 사람도 있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의 파도에 동참하고 일어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냐면 느헤미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오기는 하는데 동명이인일 뿐이지 느헤미야 이름이 아닙니다. 왜 느헤미야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 모든 공들을, 이 수고를, 격려를 이 75명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다 부어주고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뒷짐지고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뭘 했는지 느헤미야 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대제사장보다도 제사장보다도 훨씬 앞서서 희생하고 헌신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나도 거기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동참했느냐? 옷을 벗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꼭 손에 붙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희생의 자세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존 맥스웰은요, 탁월한 리더의 성공 원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탁월한 리더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더 많은 위험과 수고와 희생을 감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은 희생과 수고를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리더들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부흥의 파도에 함께 동참해서 날개를 펴고 영적인 상승기류를 찾아 나서서 동참하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위대한 일 이루어 가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파도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은사와 여건에 따라 주님 주시는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소망하고, 리더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동역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12여전도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